일타 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원양어업을 한 박처사. 내가 창원 성주사에 있었을 때 마산에 신심이 돈독한 박처사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또 그 부인의 불심은 더욱 깊었습니다. 집이 부자여서 시주를 많이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큰 배를 부리면서 고래를 잡는 원양어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박처사, 정말 고래 장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처사님, 살심을 품게 되는 살생하는 직업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 자연히 나쁜 과보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래배를 당장 팔아버리고 무역선으로 바꾸시죠. 예, 이번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물으면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그해 겨울 태평양 한복판의 남양 군도로 큰 고래를 잡으러 갔다가 산더미 같은 큰 고래를 만났는데 대포를 쏘았지만 고래가 어찌나 크고 힘이 센지 달려들어서 배를 엎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황급히 돛을 내리고 밧줄을 끊으려 하였으나 고래가 다시 들어박는 바람에 선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배 또한 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파산한 박처사는 한탄했습니다. 스님 말씀을 진작에 들을 것인데 잘못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고 소용없는 후회에 불과했습니다. 인과를 생각하면 직업을 함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중히 살펴 평생의 업을 잘 선택한다면 그릇된 업은 결코 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방생한 고기가 아들로 태어나다. 부산에 대원성이라는 중년 부인이 있는데 처녀 때부터 절에 다니며 열심히 방생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 내가 신도들과 함께 낙동강으로 방생을 하러 갔을 때인데 배가 막 떠나려 할 즈음 어떤 아주머니가 붕어통을 이고 와서 다급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이것도 마저 가져가십시오. 살펴보니 큰 고기가 5마리 들어있었습니다. 방생할 고기는 충분했지만 그 고기만 떼어놓기가 그러하여 책을 사려고 준비했던 10,000원을 주고 그 고기를 다 샀습니다. 나는 목탁을 치고 요령을 흔들며 연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대원성에게 이 고기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대원성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며 고기를 놓아주다가 그 가운데 큰 고기 1마리를 들고 말했습니다. 스님, 이 고기가 참 좋고 크네요. 그래, 그 고기는 내 것 해라. 너 가져라. 대원성은 좋다고 하면서 연부를 하며 놓아주었습니다. 그 뒤 얼마 있다가 대원성은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갔고 곧 태몽을 꾸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하던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고기 비늘이 번쩍번쩍 하더니 그때 놓아준 고기가 자기 집 앞마당 한가운데로 쏟아져 내려오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꾼 뒤 아들을 낳았고 문수보살의 이름을 생각하여 문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수라는 아이의 눈은 둥글둥글하며 반짝반짝한 것이 꼭 고기 눈과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로 보아 그 고기가 죽어서 대원성의 아들로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방생의 공덕으로 살아난 아들. 약 15년 전으로 생각됩니다. 저 멀리 남태평양으로 큰 외항선을 타고 가서 고기잡이를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휘영청한 달빛 아래 망망한 태평양을 바라보노라니 불현듯 고향 생각이 나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갑판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꿈틀하는 바람에 바닷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사람 하나 떨어진다고 하여도 금방 알 수 없는 몇만 톤의 큰 배였으므로 배는 배대로 가버렸고 사람은 집채만한 파도에 휩싸여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보려고도 하였지만 거센 파도를 이길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정신이 나서 눈을 떠보니 이상하게도 자신의 몸이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분명히 갑판에서 바다로 떨어져 죽은 것이 틀림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것인가? 지금도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떠 있는 물 밑에다가 가만히 손을 대보니 무엇인가가 자기를 떠받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 날이 밝아왔으므로 주위를 살펴보니 역시 자신은 망망대해에 떠 있었고 자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큰 거북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는 물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등이 물 위에 나타날 정도로만 가고 있었으며 또한 파도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을 거북이의 등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멀리서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치며 옷을 벗어 흔들어 보았지만 거리가 먼 배는 그냥 지나쳐서 가버렸고 3일 만에 영국 상선을 만나 구조를 받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구조를 청하는 것을 보고 배를 가까이 대었더니 웬 사람이 고무보트를 탄 것 같지도 않은데 물 위에 그대로 서 있었으므로 사람인지 귀신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무보트를 탔더라도 파도에 흔들리고 일렁이게 마련인데 거북이가 밑에서 물결을 조절해 주었으므로 평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더욱 의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곧 작은 배를 띄워 그를 구조했습니다. 그때 거북이는 고개를 쑥 내밀고 그가 큰 배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배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물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방생을 할 때 자라를 물속에 놓아주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고개를 들어 놓아준 사람을 쳐다본 다음 물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까닭이 있는 일인 듯합니다. 이 사건이 국내에 전해지자 신문마다 사회면의 톱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당시 부산 대각사의 방생회 회장 보살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생을 하면서 항상 아들을 위해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 몸성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머니의 정성이 아들에게 미쳐서 그와 같은 가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달이 날짜를 정해놓고 꾸준히 방생을 하고 기도를 하면 몸에 있는 병도 낫고 업장도 소멸되고 운명도 개척됩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하는 일에 장애가 있거든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방생을 해보십시오. 오히려 맺혀진 모든 일의 매듭이 풀어질 것입니다. 불심천자 양무제의 살생.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 무제는 불심이 뛰어나고 불사도 많이 하여 불심천자라는 호를 얻은 분입니다. 그는 중국 제일의 신승으로 전해지는 지공화상을 지극히 존중하여 귀의하였고 달마대사와는 인연이 맞지 않아 헤어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양무제가 스승으로 존경한 승려 중에 합두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양무제는 자문을 구할 일이 있어 합두스님을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사신이 합두스님을 모시러 간 사이 양무제는 다른 신하와 바둑을 두었습니다. 황제와 두는 바둑이라 일부러 져주면 아첨배라 하여 감점을 당하고 소신껏 두는 신하에게는 칭찬과 함께 상을 내리는 양무제의 성품을 잘 아는 신하들이었으므로 자신의 실력을 다하여 승부를 가리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상대의 바둑 실력이 만만치 않아 양무제는 열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한 판을 두고 두 판째 들어간 양무제는 자기 알이 자꾸만 죽게 되자 열이 올라 소리쳤습니다. 에잇, 죽여라. 자신의 알이 죽는 것이 아까웠으므로 화가 나서 에잇, 죽여라 하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양무제는 이 한마디의 외침이 엄청난 결과를 안겨다준 저주의 고함이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함 소리로 인해 양무제 자신이 지극히 존경해 마지 않던 합두 스님의 목숨이 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합두 스님을 모시고 온 사신이 문 밖에서 국공 배려하여 폐하 합두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라고 아뢰자마자 대전에서 에잇 죽여라 하는 진노한 양무제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합두 스님께 어떤 잘못이 있을 리는 없고 누구인가 모함을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폐하의 목소리가 저다지 진노한 터에 시간을 지체하여 명을 거행하게 되면 나에게까지 무서운 벌이 내려질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친 사신은 다시 지난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100배 사죄하면서 합두 스님을 형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스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스님을 모시고 왔다는 말씀을 사려오니 크게 진노하시면서 죽여라고 하셨습니다. 어찌해야 하옵니까? 걱정 말고 어서 가세. 어느 명이라고 거역하시겠는가? 합두 스님은 허허 웃으면서 단두대로 스스로 올라가 가부좌를 하고 앉으신 다음 개송을 읊었습니다. 사대는 본래가 공이요. 오는 본래에 나가 아닐세. 머리를 들어 봄바람에 나아가니 칼로 봄바람을 베는 것 같도다. 지수 화풍의 4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육신은 본래 공한 것이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작용과 물질적 요소를 5가지로 분류한 오온 또한 본래 내가 아니다. 내 이제 이 머리를 가지고 칼날 앞에 임하니 날카로운 칼이 머리를 베는 것은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 몸뚱이랄 것도 없고 산다 죽는다고 할 것도 없으니 조금도 괴념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개송을 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태어난 자세로 웃으시면서 업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 전생에 조그만 동자승으로 있었을 때 산골 밭을 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괭이로 두꺼비 한 마리를 찍어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두꺼비가 오늘의 양무제가 된 것이라네. 그때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해서 두꺼비를 죽인 것이 아니듯이 오늘의 양무제는 스스로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 모두가 전생의 과보를 받는 것일 뿐. 이 말을 마치고 합두 스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바둑을 다 두고 난 양무제는 다시 합두 스님 생각이 나서 승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을 모셔오라 하였는데 어찌 소식이 없느냐? 스님께서 어디 가셨다더냐? 아니옵니다. 폐하께서 죽여라는 하명을 내리사와 분부대로 시행했습니다. 무엇이? 처형을? 짐이 언제 그런 명을 내렸단 말이냐? 아까 바둑을 두시면서 죽여라고 크게 엄명하셨나이다. 양무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존경하던 스님이었기에 더더욱 정신을 잃고 끝없이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가신 스님을 살려낼 수는 없는 일이었고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함께 양무제는 한탄조로 물었습니다. 그래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없었더냐?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난 양무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깊이 참여하고 그 뒤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불의 왕 주무제의 업보. 중국 불교 역사상에는 불교를 박해한 여러 차례의 범난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북위의 태무제가 사사 6년 장안의 스님들을 구덩이 속에 묻어 죽이고 경전과 불상들을 모두 파괴한 범난이며, 두 번째는 북주의 무제가 573년에 도사 장빈과 위원승의 말을 듣고 불교와 도교를 폐지함과 동시에 4만여 사찰을 왕공들에게 나누어 주고
승려와 도사 4만여 명을 군인으로 만들어버린 범난입니다. 그러나 주무제는 범난을 일으킨 지 1년도 채 못되어 몸속으로부터 문둥병의 기운이 일어났고 온몸의 피부에 부스럼이 돋아 추악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갖가지 치료를 하였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운양궁으로 은퇴한 지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의 이부상서가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적은 당임 명보기에는 이부상서의 외조부였던 수좌복야 제공이 저승으로 가서 주무제를 친히 만나 문답한 기이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가 죽어서 최초로 만난 사람이 주무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무제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가 수나라 천자에게 사려 주시오. 옛날 나와 수나라 천자는 창고의 구슬과 비단을 함께 훔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법을 없앤 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 그 보물로 나를 위해 공덕을 지어달라고 전해주시오. 이 말을 전해들은 수나라 문제는 창고에 있는 구슬과 비단을 가진 것은 자신과 무제만이 아는 일인데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보니 의심할 수 없다 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각각 1전씩을 내게 하여 주무제의 복을 크게 빌어주었습니다. 제도 올리고 불경도 많이 발간하여 법보시도 하고 큰 절도 짓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수개황 8년에는 서울에 사는 둑이라는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 사람 또한 무제에 관한 말을 하였습니다. 둑이가 죽어서 저승으로 갔을 때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주무제를 아는가? 예, 저는 일찍이 무제의 밑에서 좌무후로 있으면서 법을 집행하였기에 아주 잘 아나이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한 아전에게 명하여 그를 벽과 천장이 온통 쇠로 만들어진 집으로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철창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안에는 주무제가 있었는데 몸이 말도 못하게 말라 있어 가죽과 살이 뼈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으며 몸의 빛깔도 쇠빛처럼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큰 칼과 자물쇠로 묶여 있었습니다. 둑이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대가시여, 무슨 죄업이 있어 이 같은 고통을 당하시나이까? 내가 위원숭의 말을 믿고 불법을 헐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것일세. 그러면 어찌하여 위원숭은 이곳에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야기하여 나졸들이 삼천대천색의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찾지를 못한 모양이요. 만일 그가 아침에 오면 나는 저녁에 곧 벗어남을 얻을 것이니 경이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여 위원숭을 위해 복을 지어주도록 해주오. 그렇게 해서 그가 빨리 와야 서로가 구함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벗어날 기약이 없소. 주무제는 간절히 애원하였다고 합니다. 현장법사의 간병. 서유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당나라의 현장법사는 청소년 시절부터 재주와 지혜가 뛰어났고 당태종은 출가한 그를 나라의 보배로 일컬을 정도로 존중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현장법사는 불전의 원서인 번본을 배워서 아직 번역되지 않은 대반야경을 비롯하여 모든 불경을 번역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현장법사는 629년 8월 당태종과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인도 유학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미개했던 당시에는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며 중앙아시아의 험악한 산악과 사막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현장법사는 당국의 허락 없이 제자 40만 명을 데리고 은밀하게 길을 떠나면서 절 앞에 있는 소나무를 향해 고별시를 남겼습니다. 나 이제 서쪽 나라 천축으로 가노니 가는 길 험난하여 목숨을 잃거나
천축에 들어가 다시 오지 못할지라도 소나무야 너만은 천년만년 잘 자라다오. 현장법사 일행이 중앙아시아의 관문인 서역당 계빈국의 국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40명의 제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헐몸이 된 현장법사는 하염없는 외로움을 안고 큰 강가에 이르렀으나 나룻배마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상류로부터 집 짓는 제목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가가 있을 것이니 쉬어가기로 하자. 한참 올라가 잡초가 우거진 쓸쓸한 고찰이 눈에 띄었고 안쪽으로부터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들어가 보니 문둥병을 앓는 노비구가 있었습니다. 현장법사는 평소 익혀둔 서역말로 병든 노비구만 홀로 있는 내력을 물었습니다. 이 절에는 원래 대중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와 같은 업병을 앓게 되자 대중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만 것이요. 비록 구법의 길이 바쁘기는 하지만 그대로 놓아두면 당장 숨이 넘어갈 병든 노비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법사가 지성을 다해 간병하자 다행히 노승은 얼마 있지 않아 완쾌되었습니다. 노승은 그지없이 감사하며 더 머무르기를 권하였지만 현장법사는 곧 떠나야 한다며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노승은 품속에서 범어로 된 반야심경 한 권을 꺼내어 선물하였습니다. 이 책은 달리 신승전수범본심경 이라고도 하는데 현장법사는 그 뒤 이 경의 가피를 많이 입었습니다. 경문을 전수받은 이후 현장법사는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 경을 독송함으로써 모든 액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법사가 인도에 있는 항하의 한 지류를 통과할 무렵 그곳의 주민들이 떼를 지어 덤벼들어 한순간에 사지를 묶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현장법사는 그동안 익힌 인도말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결박하는 것이오? 항하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오.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항하의 수시는 잘 대접해야 농사가 풍년이 드는데 그 대접하는 방법이 사람을 바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제삿날이었고 현장법사가 공교롭게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같은 마을에 안면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보다는 외국인을 죽이기가 인정상 쉬운 일이라 신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법사는 남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야 불자의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목숨을 주는 것은 아깝지 않았지만 인도 땅에 도착하여 본본을 구하지도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두가 전생에 지은 업장 때문인가. 따라오던 제자 40명을 다 죽이고 이제 자신까지 죽게 되었으니 현장법사는 마음으로 깊이 참여하며 그들에게 청했습니다. 나는 출가한 승려입니다. 당신네들 모두가 다 잘 살게 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줄 것이요. 그러니 죽기 전에 경문이나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이 포승줄을 약간 늦추어 주시오. 현장법사는 신승전수범 본 심경을 품에서 찾아내어 3번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새까만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모래흙을 수십 길이나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변에 놀란 주민들은 대경 실색하여 현장법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뒤 현장법사는 인도의 나란타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학문을 연구하였고 그 대학의 대학원장급에 해당하는 직책과 예우를 받았으며 귀국할 때에는 천축국의 왕이 나라의 보배로 받들면서 환국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귀국한 현장법사는 그의 서원처럼 번역불사로 생애를 끝내게 되었는데 그 어떤 경전보다 반야심경을 먼저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귀국길에 노승의 중병을 간호해주고 번본 반야심경을 얻었던 계빈국의 고찰을 다시 찾아보았지만
노승은 고사하고 허릇빠진 고찰의 자취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후일 현장법사는 그 병든 노화상이 관세음보살의 시연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현장법사가 불법과 인연이 깊은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나타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무섭다고 떠나버린 문둥병 환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그 마음가짐이 모든 환란을 벗어나게 하고 반야심경을 얻게 한 것이라는 근원적인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비심이 깃들면 세상은 자연히 바뀌기 마련입니다. 정성을 다한 간병, 그것이 진심일 때 모든 환란은 저절로 사라지고 좋은 일은 스스로 찾아드는 것입니다.